오늘은 계속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큰 메시지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 순종할 것과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가 있죠. 문제는 그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 즉 회개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그들이 포로가 되더라도 다시 모이게 할 수 있다, 모일 것이다라는 이 복의 말씀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 땅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에서 70년 동안 거주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아왔던 포로 귀환자들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를 묵상할 때 학자 겸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면 이 수문안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아람어로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깨닫게 됐던 이 세대들 가운데 이 레위기와 이 말씀들,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을 겪고 나서 70년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왔던 이유는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과 이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모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모세는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시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잘못된 행실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마음의 깨달음을 언제 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특별히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화인을 맞지 않는 이상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화인을 맞으면 말씀이 들어가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다고 해서 이게 회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는 인지적인 것, 감정적인 단계에서 멈춘다고 해서 그걸 회개라는 것이 아니죠. 이 행함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또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는 이 불완전한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적으로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 돌이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때가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죄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돌이킨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쫓겨났던 언약의 땅에 다시 도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얻게 되는 복 또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환례를 베푸시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잃어버린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특별히 이제 기업을 회복하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5절에 또 생명을 얻게 하시며 대적과 핍박에게 저주를 내실 것이라는 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그리고 자녀와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8절과 10절에 걸쳐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5절과 16절을 통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나이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얻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순종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도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복의 길에 서는 것 등 다양한 선택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의지해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악한 길,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일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며 우리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은총이 우리들의 삶과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